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로 먹는 보약 많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로 먹는 보약을 많이 드실 뿐만 아니라 많이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다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공부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다른 애들과 다르다. 천재는 보통 아이들과는 수준이 다르게 노는 법이다. 그러니까 너는 곧 뭐라 말이죠? 천재다. 선생님은 아니랬는데 엄마는 늘 그렇게 아인슈타인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하는 말이 아인슈타인에게 용기를 주었고 나중에는 결국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아직까지 이 아인슈타인만큼 뛰어난 과학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류 역사에 탁월한 그런 과학자가 되었죠. 이번에 일본을 2박 3일 짧게 방문을 하면서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 곳에 가봤습니다.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조그만한, 사실 이 폭발력이 있는 것은 한 요만하다며, 요만한 우라늄을 개발을 해서 떨어뜨렸는데 그곳에 지금도 흔적이 보존해 놓은 곳에 보니까 그냥 완전 벽이 그냥 잿더미가 돼버리는. 여러분, 악하게 쓰면 이렇게 사용되어지만 또 선한 곳으로 쓰면 인류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곳으로 쓰이는 것이 과학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어머니의 인정하는 말, 그 말에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우리가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는 말 첫 번째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존재 자체. 우리는 너무너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인정하는 것에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행위가 좋고 나쁘다, 행위의 결과를 보고 인정하는 것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그 사람 존재 자체, 행위가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거죠. 이게 여러분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옷도 사주고 공부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주어서 부모님께 고마운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엄마가 되어주어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어서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고마운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인정하는 말 첫 번째입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라.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한다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 외모, 이 육체는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흙으로 지은 이 흙 속에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로봇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말하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 중에 어떤 동물도 영적인 동물이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와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 할지라도 뭐 천연기념물, 국보, 보배로 정해두었다 할지라도 그 천연기념물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에 불과합니다. 나무에 불과하고 바다에 불과하고 물고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생명이 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모든 좋은 성품들이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소중한 존재고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와,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것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와, 이 사람은 가진 게 정말 많네, 권력을 가지고 있네, 이것 때문에 이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저기 시골에서 허리가 구부러진 가운데 오늘도 호미를 가지고 밭을 메고 있는 그 사람이나 경호원들이 수십 수백만이 붙어가지고 조금만 나들이를 해도 철저하게 경호를 하면서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존재 자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드러나는 행위나 외형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그렇게 인정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력 앞에 허리를 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껌뻑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찮은 나보다 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있든지 가방끈이 좀 짧든지 이런 그 사람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밭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그 백성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수십 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언제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대하든지 남편을 대하든지 아내를 대하든지 교우를 대하든지 행위와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조은이라고 하는 학생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조은의 어머니를 불러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준 숙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 내내 열심히 먹을 것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게을러 가지고 여름 내내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비축해 둔 음식 없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는 겨울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받은 학생이라면 뭐라고 답을 적을 수 있을까요? 동화책을 읽으신 분은 대충 아시죠?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개미는 비축해둔 음식을 겨울에 먹으면서 잘 살았고 배짱이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답이었어요. 두 번째 답은 개미는 마음이 착해서 자신이 비축해둔 음식을 배짱이와 나누어 먹으면서 둘 다 잘 겨울을 지났다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은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래서 선생님이 조은의 엄마를 부른 거예요. 조은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엉뚱한 답을 썼습니다. 어떤 답을 적었냐 하면 개미는 자기가 모아둔 모든 음식을 배짱이에게 다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자리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100만 불짜리가 아니고 국보가 아니고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예수님 자리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눈에 우리는 늘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십자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이렇게 막 재롱잔치처럼
유치원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좋아서 입을 허벌레 벌리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을 때 누구를 초점으로 합니까? 내 새끼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안 돼요. 내 아이가 그냥 여기 나와서 가만히 서 있어도 그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존재 자체로 내 손자잖아, 내 손녀잖아. 외모, 키, 공부, 뭐 율동을 예쁘게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손주가 이 앞에 나와서 재롱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감동,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행위를 막 하고 있을 그때가 아니고, 내가 뭔가 외모가 뭐 탁월하고 좋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사랑스럽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서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존재 자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 사람은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막 힘이 솟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면에서도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외모도 가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요즘 세리는 고급 공무원이지만 요즘 힘들죠. 그런데 이때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일정 부분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나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착같이 착취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는 매국노라고, 도둑과 같은 나쁜 놈이라고, 창녀와 같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냥 손가락질 받고 핀자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주위에 아마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삭개오 집에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정한 교제를 위해서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려오라. 이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삭개오야.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야 빨리 내려와 이게 아니고 삭개오야.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존재감이 이름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거기에 내 존재감이 확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박한영 내일 군 입대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 엄마라 그러죠. 그런데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중에 누구라고 이름을 탁 불러줄 때, 그렇지, 지금까지는 누구 엄마라고만 불려줬는데 내 이름이 있었구나. 그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마 삭개오가 없는 자리에서 주위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저 매국노, 나쁜 놈, 버리지만도 못한 놈, 창녀와 같은 죄인, 아마 이렇게 그냥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는 진실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가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유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친구가 되지 않으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만나면 아이고 식사 한 개 하십니다. 이게 인사지 않습니까? 식사를 해야 뭐 정도 들고 친구도 되고 교제도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화 자체가 나하고 친구가 되고 뭔가 신뢰가 가고 믿을만하다라고 생각돼야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유하게 됩니다. 이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것은 친구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삭개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필요 때문에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요청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선물을 건네고, 세금을 좀 감면받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서 허리를 굽실굽실하면서 그렇게 삭개오를 존경한다고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알아요, 사람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필요, 자기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허리를 구실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성 있게 나를 친구로, 가까운 친밀감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자신의 필요 때문도 아니고 유익 때문도 아니고 세금 감면 때문도 아니고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함께 유하겠다. 함께 교제하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소중하다고 인정하는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그 빼앗은 게 있으면 율법에서는 원금의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돈은 생명과 같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렇게 동족들에게 핀잔을 받고 욕을 먹어도, 창녀와 같은 죄인이라고 욕을 먹어도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돈 때문에 지금까지 최고 중요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니까 삭개오가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삭개오의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삭개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지어진 그 인간의 본질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본질을 볼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부모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당장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며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지고 나고 떠나고 나면 그때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소중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핀잔하지 마시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적표 들고 왔는데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너는 왜 이러냐 구박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 아이의 자라나는 새싹과 같은 자존심을 뭉개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잘 다룰 수 없고 때로는 답답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정하는 말, 존재 자체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뉴질랜드에 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살 때에 아이가 어릴 때입니다. 이제 겨우 좀 걸어다니고 그럴 때에 뉴질랜드 남섬을 가족이 같이 한번 여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다나 강보다 호수를 참 좋아합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도 한 번씩 말합니다. 야, 잔잔한 호수에 조그마한 배 하나 탁 띄워놓고 그 배에서 책도 보고 하루 종일 그냥 그 배에서 그 푸른 하늘도 보고 호수에 이 손도 좀 물도 담가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섬 쪽에 가면 정말 에메랄드 빛이 드러나는 호수가 예쁜 호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크고 예쁜 호수가. 한번 이렇게 차를 멈추고 봤는데 정말 카렌다에서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광경이 눈에 쫙 펼쳐진 거예요. 제가 막 감탄을 하면서 와 그러면서 애들한테 빨리 가서 저 호수 가까이에 가서 그 깨끗한 호수에 손이라도 좀 담가 보려고 빨리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지친 거예요. 어리니까. 특히 둘째는 더 어리니까 싫어. 가기 싫어. 이제 거기서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야, 이 사태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막 빨리 가서 이 물에 손을 담그고 싶어서 막 안달인데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주원이를 달랑 들어서 이렇게 꼭 안고 귀에 대고 주원아 저 에메랄드 빛이 나는 호수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지. 아빠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 주원이가 저 호수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소중해. 주원이 네가 가기 싫으면 아빠 안 가도 돼. 주원이와 함께 있을게. 그랬더니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안겨있던 그 어린 애가 저를 꼭 안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그러면서 아빠 같이 가.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그런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검사가가 맞습니다. 그 애가 내려와가지고 지가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는 아이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은 뭐 선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소중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에서는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쥐는 그런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이 남편도 그러하고 아내도 그러하고 부모님도 그러하고 자녀도 그러하고 다 그런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한 인생을 향해서 그 참 수고가 많다, 애쓴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의 고된 하루의 일과 그 수고, 땀 흘림을 인정할 때 그때 여러분 가정은 아름다운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더 많이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성도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식당에서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와 이래 국수가 퍼졌습니까? 와 이래 간장을 많이 줍니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하는 식당에 땀 흘리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국수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그 수고를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식당에 가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인사를 많이 하든지. 여러분 주차로 봉사하는 분들, 여름에는 정말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밖에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압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차 한 대 주차하려고 그러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드노?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내리면서 그 주차한다고 애쓰는 분들에게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차를 잘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수고를 인정하는 인사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때 서로의 얼굴이 펴지지 않겠습니까? 찬양대와 기합부가 매주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 그냥 우리 여기 서서는 뭐 한 길어봤자 5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지만 여기에 서서 여기 앉아서 이 연주하고 찬양하기까지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맞추고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끝나고서라도 우리가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덕분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 위에 방송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방송실에서 뭘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마이크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설교가 중단되니까 자막을 띄우는 분들은 더 긴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왜 빨리 안 넘어오노? 뭐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막 하시는 분들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요. 엔터 하나 누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덕분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격려하고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정부는 더더욱 그렇죠. 저 그냥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집에 돌아가지만 끝까지 남아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지 않습니까? 덕분에 우리가 헌금을 그냥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섬김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로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실에서 지금도 여러분 영상으로
이 예배 광경을 보면서 중보기도실에서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수고, 교사로 섬기시는, 일부 예배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또 교육부서에 들어가서 아이들 붙들고 씨름하면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수고, 또 우리 예배위원회에서는 여러분 일찍 와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각자 위치에서 자리에 안내하고 앞에서 밝게 웃으면서 맞이하고, 여러분 그러할 때 인상 쓰고서 들어오지 마시고 밝게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그냥 교회가 훤하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서로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은혜 아래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말을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하며 삽시다. 인정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첫 번째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존재 자체. 두 번째는요,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 그 사람의 과정,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인정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